9월 2일 9시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그 현장을 보면서 부활의 복음이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부활은 실제적 사건이었고 성경에 기록돼 있었고 역사적 사건이고 또한 지금도 유효한 사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흔들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들은 순교했고 여러 사람들은 핍박과 환난을 거쳐가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뭔가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감사와 감격과 넘쳐나서 죽음도 무릅쓰고 죽음도 마땅히 당하고 순교했고 그리고 핍박 환난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의 현장 속에 있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 그 현장에 있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증거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보고 부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근거가 첫 번째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 죽었다고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되었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을 때 소국으로 만들고 있을 때 그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역사적 근거가 있고 또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수많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후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가지고 천국으로 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내세 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 증거되고 나면 재림하실 겁니다. 분명히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매일 항상 24 누릴 수 있으면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을 끌 수 있는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힘이 있게 되니까요. 어떤 문제와도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걸 남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되니까요. 지상 최대의 사건, 옛날 사건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고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지금도 실제하고 지금도 유효한 그 언약입니다. 부활은 그냥 단순히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 그 정신을 지금도 따르자.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자. 단순히 그 정도의 이념, 철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매일 항상 24 그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부활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성경은 부활의 증거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오늘 데살로니가 마게도냐 지방이죠. 거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누리고 이르게 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언약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되는지 그 당위성,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해야 되는지 필연성, 그리고 너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대성, 그 언약을 감람산에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걸 확인한 자들은
부활신앙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니 자꾸만 부활은 나하고는 먼 사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꼭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역사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 확인하게 되면 마가다락방의 역사 동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았던 제자들이 마음속에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언약으로 마음속에 불이 탔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확인되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은 마게도냐로 이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현장으로 이어지고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장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혹시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불쌍하게 보이는 게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아마 불쌍히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하고 싸워지지 않고 미운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미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 못 받았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심각하게 말을 하면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 못 받았으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복음 못 누리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어떤 때냐면 그 사람 속에 복음 없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확 흑암에 잡힌 부분 보일 때, 그래 주님은 나와 24 함께 하시는데 저 부분 놓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이 보일 때, 그래서 순간순간 그렇게 복음의 언약, 복음이 필요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사건이고 언약만 붙잡으면 지금도 체험되고 그 체험이 현장 속에 연결되어지는 그 언약입니다. 그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일은 그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들은 나를 이 부활의 증인으로 현장 속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람산 언약을 확인하고 마가다락방의 체험 속으로 들어가 현장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부활신앙 단단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